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리라.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리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다시 한번 올려갑시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리라.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리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네, 별로 안 기쁘세요? 오늘 부활절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찾아갑시다. 살아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걸음 더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 안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와신 가지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임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 안에. 그 언젠가 주 볼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걸음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만.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만 안에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만 안에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오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합시다 주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를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영광과 존귀받은 영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이곳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수월의 길에서 살아가던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오늘도 교회에 나와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참된 부활의 기쁨을 오늘 하루의 기념으로만 여기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만이 내 마음에 살아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여 애통하게 하시고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고 정결하게 하사 죽어있는 믿음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놓고 소망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부활과 천국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게 하셔서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말씀으로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의 가정과 삶 속에서도 늘 함께 하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에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 가운데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기쁨 부활절입니다. 그쵸? 부활의 기쁨이, 특별한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4월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달 그렇게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 예배는 사사기 계속 합니다. 지난주일에는 고난주간이었기 때문에 고난주간 말씀을 받고 이번 주에는 사사기로 다시 돌아가서 사사기 말씀 봅니다. 네, 부활절 달걀 나눔 여러분들 거 하나 또 이웃에게 줄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갖고 가고 싶은 만큼 다 갖고 가도 되니까 갖고 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셔서 나누시면 참 좋겠습니다. 계란도 보내주시고 또 바나나도 보내주신 장로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점심으로 섬겨주신 장로님 권사님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 성경 읽기 계속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이번에 혹시 여러분 그리고 인스타 보셨어요? 인스타에 덜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여진자가 계속 이렇게 또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트 눌러주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인스타에 올라온 거 본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 네, 좋아요. 유튜브도 여러분 항상 함께 설교 한 번 더 들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고 이제 평일날 여러분 할 일 없을 때 아니지 시간을 내서 한번 설교 한 번 더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을 때 뻘쭘할 때 설교 켜놓고 에어팟 끼고 이렇게 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성경 읽기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일도가신 분에게 소정의 선물 드리고 있죠. 4월 기도자 다음 주까지가 4월이니까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우리가 5월 18일 주일은 캠핑 예배 드리죠. 그래서 캠핑 예배 드리면서 맛있는 삼겹살도 굽고 또 예배도 거기서 드리고 야외 이렇게 활동도 하고 지금 보물찾기도 하고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친구도 데려와도 됩니다. 친구 데려오면 삼겹살 굽고 놀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데려와도 되고요. 좀 만들어서 데리고 올래? 또 너도
강건아 너도 여자친구 데려와도 돼. 하은이는 남자친구 데려와도 됩니다. 네, 그래서 좀 데리고 오세요. 이번 주 성경 공부는 쉽니다. 이번 주까지 왠지 이럴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주까지 쉬시고요. 이번 주에 교육자 동정이 이제 24일 날 봄 정기노회에 있고요. 또 매주 토요일 날 요양원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참 좋아해요. 어르신들이 몇 분은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하니까 제가 참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로 지금 바꾸려고 근데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토요일 날 하니까 흐름이 끊겨 설교 준비하는 흐름이 끊겨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로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오늘 점심은 좀 변경했습니다. 덜더 드려진 헌금 총액이 63,000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덜더로 드려진 헌금이 63,000원인데 요거 놔뒀다가 또 우리 한번 추수감사절 때 저희도 한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헌금 가지고 이제 조금 더 되면 뭐 10만원 이상 20만원 정도가 되면 우리 선교 헌금 이 자리이 아니고 해외 선교사님에게 좀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에게 보내고 또 우리 고민하고 있잖아요. 3년 후에 우리 선교 가자. 그거 이제 올 가을부터나 여름 이후부터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여러분 혹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좌를 만들어서 그 계좌에 입금하려고 해요. 본인 스스로 이렇게 뭐 우리 모임 통장 만들듯이 카카오톡으로 그래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마중물이 돼서 그걸로 3년 후에 우리가 선교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계속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곳으로 우리가 선교 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부담이 덜어지잖아. 3년 정도 모으면 40만 원 정도 좀 모여지잖아요. 10,000원씩만 모아도. 그러면 그걸로 좀 해서 조금만 더 보태면 왕복 비행기값 할 수 있고 조금만 더 보태면 우리 가서 식비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현지식으로 그냥 아주 막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음식 좀 싸가고 이렇게 해서 반찬 같은 거 김치나 혹은 이런 거 싸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광고는 주보를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 돼요. 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른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고백을 드립니다. 10의 1제로 감사 예물로 부활 감사로 또한 주정 예물로 선교 예물로 덜더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시고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채워주시사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매 순간의 삶에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믿음마다 드려지는 그러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로 주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의 삶 가운데 놀랍게 쓰여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얼마 전까지 산불이 되게 많이 났었어요. 그죠? 얼마 전에 산불이 많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했죠. 지금도 이재민들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도 오고 또 중간중간 계속 몇 번씩 많은 비는 아니지만 비가 오고 막 그래서 산불도 다 지나치고 사실 저는 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비 오면 운전하기도 힘들고
또 제가 그렇게 눈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시야도 많이 가려지고. 그리고 비 맞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번 비는 참 고마웠던 비, 산불의 염려도 없어지고 참 기뻤던 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 들고요. 또 지금 비가 되게 필요했거든요. 이제 농번기잖아요. 농번기니까 비가 참 필요했기 때문에 예, 단비, 그렇죠. 고마운 단비라고 이야기하죠. 참 반가운 단비. 늘상 내리는 비지만 이 비가 어떻게 느껴져요? 특별하게 느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단비. 우리 일상적인 것들을 특별하게 여기는 거 필요한 것 같아요. 일상적이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여기면 비일상 내리는 거잖아. 근데 그게 특별하게 여기면 특별한 비가 되는 것처럼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 특별하게 보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날을 또 특별하게 보내지 않으면 이것처럼 서글픈 인생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특별하게 보내지 않는 것들, 예, 지금 간절히 원하는 특별하게 같이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특별한 날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날을 특별하게 보내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메마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메말라 있는 겁니다. 오늘 특별하게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오늘 특별하게 설교를 준비했어요. 우리 강건이가 되게 좋아할 만한 짧게 특별하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에 3년의 공생의 기간에 죽는다, 나는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여러 번? 마가복음에만 3번, 마태복음에도 3번, 여러 번 주님께서 부활할 것이라는, 죽고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로마인들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로마인들이 무덤을 지켰어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지킨 거예요. 사망하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잖아요. 왜 지켰을까? 이 부활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근데 왜 지켰을까? 누가 훔쳐갈까봐 지킨 거예요. 그래서 훔쳐가놓고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린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지킨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그 큰 돌을 막아놓고 그렇게 지킨 거예요, 삼엄하게.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날 아침에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달려가가지고 무덤을 딱 보니까 무덤이 어때요? 돌이 옮겨져 있어요. 돌이 옮겨져 있어요. 열려 있어요. 안에 들어갔더니 어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이 상황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2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안 씻고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올라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아멘. 마리아가 봐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자기 몸소 체험한 그러한 여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그러한 마리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마리아입니다. 그런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도 전혀 부활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해요.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말을 제자들에게 해요. 자, 제자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베드로가 달려와서 하는 행동을 한번 봅시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번포가 누르고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네포와 함께 보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누워있더라. 아멘. 6절에 들어가 보니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들어가서 자세히 샅샅이 뒤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봤냐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샅샅이 막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세마포가 놓여 있어요. 세마포 우리 뭔 줄 알죠? 세마포. 여러분 혹시 세마포 미라 합니까? 미라? 네. 미라 천에 이렇게 칭칭칭 감겨 있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몸을 칭칭칭 감아놨던 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마포가 그대로 누운 자리 그대로. 그러니까 말하면 세마포에 칭칭칭 감겨서 누운 자리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머리에 썼던 수건도 거기에 아니고 딴 데 옮겨져 있는데 그대로 머리를 이렇게 감아놓은 수건도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 베드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세마포도 놓여있고 수건도 그대로 있고 큰 돌로 막아놨는데 군병들이 막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설사 어떻게 훔쳐갔을까? 이제 훔쳐갔을 거라고 생각해도 시신을 훔쳐갔을 거라고 생각해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디 도둑질하러 들어갔다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디 도둑질하러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어렸을 때 우리 또래 애들은 구멍가게에서 이렇게 막 친구들 몇 명 불러놓고 막 뭐라 그러고 막 훔쳐본 적 기억 저도 해봤어요. 주님 앞에 늘 회개하고 있어요. 네. 훔쳐본 기억 있을 거예요. 있죠.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 기억들이 대부분 저희 안에는 있을까? 그런 거?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그런 적도 없대. 없어요. 없어야 돼. 정상이에요. 없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아빠가 그래서 회개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훔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뭔가를 훔친다고 생각해보면 봐봐. 여러분 뭔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데 그 안에 비닐봉지가 딱 싸져가지고 비닐이 딱 싸져가지고 그 안에 있어. 그러면 훔칠 때 비닐 싹 까가지고 내용만 싹 빼가지고 훔쳐갈 거야? 아니잖아. 그대로 싹 담아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시간도 없고 누가 볼까 염려되고 두근두근한 마음에 내 주님의 시신을 훔쳐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세마포 이렇게 칭칭 감아놓은 그 언급을 싹 다 풀어가지고 다시 또 그렇게 감아가지고 원상태로 딱 해놓고 이렇게 훔쳐갔을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 그 훔쳐갔다면 얼른 들고 튀어야 되잖아. 그 사모막의 경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세히 보니까 세마포는 그대로 감겨져 있지, 수건도 있지.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셨다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야. 베드로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왜 베드로도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시작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 이 당시의 문화적 편견이 무엇이었냐면 이 당시에는 영주주의가 조금 판을 치던 그러한 때입니다. 뭐냐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거룩하고 이러한 스토아파의 영향이 컸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지배적으로 막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렇게 팽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육이 악해.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죽음에 대한 소망들을 가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죽어야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때, 그래서 로마 군사들도 죽음을 불사했어요. 그래서 막 전쟁에 참여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 부활의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이러한 편견 속에 예수의 부활을 생각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제자들이어도, 아무리 믿고 따랐던 자들이라도 그러한 편견들이, 우리 편견을 한번 가지고 있으면 잘 안 바뀌잖아. 그죠? 막달라 마리아도 베드로도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랬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빈 무덤을 보고도, 세마포를 보고도, 수건을 보고도 그들이 자신의 편견, 부활은 없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들의 편견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무덤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다시 돌아온 거예요. 제자들이 얘기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걸 보고 너무나 슬펐어요. 막 울고 있었어요. 앉아서 막 울고 있으니까 인기척이 들리니까 딱 돌아보니까 천사가 앉아있는 거야. 천사가 물어. 왜 울어? 여자야 왜 우니?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선생님 시체가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선생님 시신이 사라졌어요. 혹시 당신이 울었어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없어져서 너무 슬퍼서 울어요. 말하니까
그때 누가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계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20장 1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예수께서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야. 제가 우리 하은이를 낳았을 때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의 하은이를 부르던 음성이 항상 있었어요. 어떻게 부르냐면 하은아 항상 그랬어요. 하은아. 이창호 목사님이시라고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 섬기던 목사님인데 제가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게 안 잊혀져. 저는 얼마나 사랑스럽게 부르는지 하나라고 부르는데 그 음성이 안 잊혀져요. 저는 하은이는 아주 아가였으니까 잘 몰랐을지 모르지만 항상 엄청 그 눈에 하트가 그려지면서 부르는 목소리 있잖아. 하나라고. 그게 아직도 안 잊혀져요. 근데 이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마리아야 라고 딱 한마디 하셨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이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라보니 선생님 예수님 이렇게 바로 응답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부르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인식한 거예요. 마리아야 이 한마디 우리 주님이구나. 살아나셨구나. 이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바로 알아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달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아멘. 막 이렇게 달려들어. 왜 달려들어요? 이런 거죠. 우리 광고에 이런 말이죠. 놓치지 않을 거예요. 혹시 압니까? 절대 이제 안 놓치려고. 죽으셨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계시니까 여기 계시니까 마리아는 어때요? 꽉 붙들으려고 한 거죠. 근데 주님께서 나 아직 아버지께 안 갔다. 아버지께 가까워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베드로와 제자들도 이제 마리아는 그렇게 해서 믿게 됐어요. 베드로와 제자들도 이제 믿게 됐는데 어떤 장면에서 믿게 됐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19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이날 곧 아신국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무서워서 숨어 있어요. 무서워서 자기들도 죽을까봐 무서워서 숨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숨어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와가지고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샬롬 하세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두려워서 떨고 있었으면 주님께서 와가지고 샬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갑자기 확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샬롬의 평강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무섭고 두려울 때가 참 많죠. 그때마다 주님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샬롬의 평강이 내 안에 딱 있으면 담대해져요. 자, 20장 21절에서 22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아멘. 평강, 샬롬을 또 외치시면서 무엇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그래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면서 뭘 말씀하세요?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명을 주세요. 자, 샬롬의 은혜를 받으니까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담대해졌어요. 그들이 두려워 떨던 그들이 담대해졌다. 그래서 그들이 뭐 한 거예요? 이제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두려워서 숨었던 애들이 이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담대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확실하게 믿게 됐고요.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 로마인도 예수를 믿게 되는데 어떻게 믿었냐?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아멘. 게바 베드로예요.
반석이라는 뜻이니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몇 명? 500명에게 한 번에 이렇게 보이셨어요. 500명이 부활을 한꺼번에 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 중에는 헬라인도 있었고 이 중에는 로마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게 되었던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부활, 육체는 악한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됐어요. 부활을 확실히 믿으려면 그러니까 편견을 없애야 해요. 없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 우리의 편견들을 의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 분명히 편견이 많아요. 나랑 저랑 우리 여신이랑 맨 다투는 게 뭔지 알아요? 저의 편견 때문에. 또 여신이도 그런 편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편견들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남자가 어쨌다 여자가 어쨌다 그냥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다퉈. 그것 때문에. 네, 그러한 편견들을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가지고 있을지 모를 편견,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의심해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봐야죠. 그리고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의심해 볼 필요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된다면 아까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담대함, 자신감, 확신이 생겨요. 확신과 자신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믿은 후에 뭐 했냐면 20장 18절입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릅니다. 확신 있게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자,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 증인이 누구예요? 방금 그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유명해요. 성경 자체에서도 최초의 증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이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막달라가 말하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허탈한 듯 잘 듣지 않았다라고 누가복음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나 예수님 보았어, 예수님 부활하셨어라고 막 외치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이런 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라고 마리아가 외치는데 제자들이 왜 그래? 알았어?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죠? 이런 거예요.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시대상이에요. 시대상. 이 당시의 여자는 발언권 자체가 없었잖아요. 이 당시의 여자가 말하는 건 되게 남성들이 무시했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시대상이라고. 그치? 시대상이에요. 이런 말 하면 왜 여자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시대상이야? 절대?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봐야 할 건 이거예요. 이상하잖아. 그럼 성경에는 왜 시대상 지위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 그리고 남성, 그런 사람을 세워서 증인으로 내세우면 되잖아. 그럼 확실해지잖아. 근데 왜 막달라 마리아 여자를 내세웠을까? 그것도 전부 다 복음서에. 왜 그랬을까? 이게 사실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본 게 사실이니까. 굳이 성경은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거야. 이게 사실이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부활한 목격자이고 자신감이 생긴 거거든. 어서 와요. 자신감이 생긴 거야. 아무리 남자 중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다 한들 뭐 한다 한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부활에 자신감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건 진짜니까. 누가 말해도 거짓이 아니니까. 이거 아까 말했죠. 자신감, 뭔가 확신이 생긴다고, 담대함이 생긴다고. 여자가 봤든 뭐가 봤든 이게 진짜인데 굳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들이 봤잖아.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엊그저께 이 세월호 11주기였던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4월 16일에. 저는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 중 부모 한 사람만, 그 많은 아이들의 부모 한 사람만이라도 국회의원의 자녀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말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 왜냐하면 사람은 권력과 그러한 지위 앞에 그런 사람들의 말에 더 많이 신경을 쓴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막 생각해 볼 필요 있잖아. 여자를 굳이 안 내세워도 권력자와 지휘자를 세웠으면 훨씬 더 믿었을 텐데 계속해서 의심하는 그러한 모습을 왜 보였을까? 아니요, 성경은 정확한 사실을 증거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봤어. 굳이 안 세워도 이게 사실이야, 이게 진짜야, 이걸 그러한 자신감이 성경은 있는 거야. 믿든 안 믿든 괜찮아. 왜? 이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런 거예요. 설득이 되고 안 되고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만을 말하는 거야.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나는 봤어. 그러니까 가장 전면에 막달라 마리아를, 여인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 보세요. 뭐하고 있습니까? 숨어있잖아. 꽁꽁 숨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근데 부활을 믿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요한 어떻게 됐습니까? 목 잘려 죽었어요. 목 잘려, 헤로데스에 의해서 목 잘려 죽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전합니다. 그래도 담대하게, 그래, 나 죽어도 괜찮아. 왜? 나는 내가 봤으니까. 내가 확신하니까. 내가 부활을 정확하게 증거해야 될 의무가 나에게 있으니까. 왜? 주님이 나에게 와셔서 나를 증인 삼아 주셨으니까. 거꾸로 매달려 죽어도, 목 잘려 죽어도, 고문당해 죽어도 그렇게 증거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몰라요. 내가 저주해도 몰라요 라고 말했던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그러한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신감과 담대함이 부활의 믿음으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이 문제들을 마주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만납니다. 문제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담대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부활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가 부활 가운데 정확하게 서 있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확신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담대함과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문제들을 마주해도요,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죠? 되도록이면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막 애쓰잖아. 뭐 여러 가지 유혹이 있더라도 뿌리치려 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부활의 확신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부활의 확신이 있다면, 어려움을 충분히 맞설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그래서 특별한 부활절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숨어있던 제자들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을 증거한 거예요. 우리도 부활의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증거자로, 제자로, 증인으로 그 역할들을 감당하며 부활의 확신과 담대함과 그 증거자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갑자기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확신함으로 또한 담대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사명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담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정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리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웹없이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이유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정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즐거워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리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왜곡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이유 한 사람 머리 위 한 사람 우리 연약한 곳에 주의 권능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주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연약한 곳에 우리의 아픈 곳에 우리의 부족한 곳에 우리의 손을 얹습니다. 권능의 하나님께서 전능의 하나님께서 치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 얹은 곳에 함께 손 얹어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권능과 힘으로 함께 안수하여 주시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아프고 무뎌진 우리의 모습들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모습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되고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확신함으로 부활을 확신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손길로 인하여 회복되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믿음의 증인으로 증거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들 이름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느낌하심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